아멘인가요? 아멘. 못 찾으신 분은 모니터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내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장마가 끝나자 연일 계속되는 이 폭염과 질병이 다시 창궐하고 있습니다. 예배식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선지자 드보라가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미디안은 어떻게 태동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137세 때에 후처 그두라를 얻습니다. 남자들은 꼭 재혼을 하는 것 같죠? 둘 사이에 6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넷째가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미디안이죠. 아라비아 사막 북서쪽에 황량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히브리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살해하고 피신을 하죠.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양을 치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미 모세편에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미디안족 속의 약탈로 이스라엘은 극도로 이제 황폐해지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습니다.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군대 구호 중에 악으로 깡으로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5기를 말합니다. 저의 군대 기수가 5기라서 훈련을 아주 더 빡세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와는 다른 의미로 첫 글자를 기로 시작하는 이 5가지 기가 있는데요. 이 5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네, 말씀에 근거하여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인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사람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5대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애손자 이름이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요아스의 마지막 아들이자 농장과 가수원을 가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돌이나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락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즙을 짜는 작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지면 다 빼앗기게 되므로 숨어서 몰래 벌벌 떨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깨우쳐 주시죠.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도 이런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너는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덧붙여서 너는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한 사람을 치겠다. 미디안의 그 많은 족속을 한 사람 떼에 누이는 것처럼 가볍게 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제사를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그 드린 제물 위에 불로써 이 제물을 받으십니다. 이런 표징을 본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 일로 더 온전하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한 최고의 표징이 나타나는 현장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을 찍어 장작을 만들어 번제물로 드릴 때 땔감으로 사용하라 라고 명하시죠. 기드온은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성읍 사람들이 무서워서 보는 이가 없는 야밤에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무척 소심한 사람이죠. 이 사건으로 기드온을 사람들이 여룻바알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알과 다투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우상을 철폐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은 다시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여 확실한 믿음 갖기를 원하죠. 기드온은 양털 손뭉치를 일정한 곳에 놓아두고 하나님께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하셔서 양털에만 이슬이 수북하게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한 번 더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주변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 또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통해서 확실한 이 확신을 가진 기드온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되죠. 미디안 연합군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군대가 강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믿음 없는 말들을 쏟아내는 이러한 행위는 안 믿으려고 작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이토록 기드온은 믿음에서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미디안을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능히 상대할 수 있도록 기드온에게 힘을 주셨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앞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의 부름을 받고 달려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모두 32,000명이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비교하면 너무나 작은 숫자죠. 3만 2천 대 13만 5천. 한 사람이 4.2명 이상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는 일반적으로 숫자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에게 미디안을 넘겨주어 승리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랑할까봐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 즉 이번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원래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고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교만이 싹트게 되죠. 그리고 인간의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아주 작게 만들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욕심내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인간으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백성의 귀에다 대고 외쳤습니다.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입니다. 남은 자가 10,000명이 남은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에도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시험하겠다.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를 따로 세우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혀로 물을 핥는 자는 조심성을 가진 사람만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로 물을 핥아 마시는 사람만 선택되었는데 그 숫자가 300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몇 명인가요? 9,700명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함이었고 또 믿음의 정예용사를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원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이 기도원과 300용사, 믿음의 300용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가지고 간 것은 칼과 창과 방패 같은 무기가 아니라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나팔과 횃불 그리고 속이 비어있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서 가지고 가죠.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이었다는 것이죠. 나아간 기습작전으로 적들은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대원전 가운데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입술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 질병 가운데 벌벌 떨고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 항아리 같은 육체를 깨뜨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불이 또 횃불 같은 성령의 불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중심축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겸손한 생각과 소수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디온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이해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역사하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도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불협화음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외적인 이런 침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열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처음부터 이 싸움에 부르지 않고 전쟁이 끝나갈 막바지 무렵에 자기들을 불렀다라고 불만하면서 기드온에게 비난을 합니다. 전체 지파 가운데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 교회도 꼭 있죠. 기드온은 겸손했고 지파 간에 화해가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피 터지게 싸우는 가운데 한 마리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한 마리는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머지않아 이 죽은 물고기의 사체로 말미암아 그 연못의 물이 썩게 되었고 승리한 물고기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공생이 필요합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에 꼭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니까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주고 누구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고. 저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딱 2통이에요. 교회 못 나갑니다. 또 하나는 뭐 도와달라는 전화인데요. 제가 여유가 있어서 도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분이 교회 못 나오신다고 그러면 오죽 못 나오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오면 또 반가운 일꾼이 있어요. 행여나 교회에 요만한 것만 고장나도 그거 어떻게 됐냐고.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힘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과 틈만 나면 걷길로 빠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미꾸라지 같은 신앙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일당백이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다 훌륭하신 분들이 되어가고 있고 충분히 쓰임받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뭐냐. 이 질병을 핑계를 대고 안 나오기 딱 좋은 시절인데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면 그 영혼이 받게 되는 그 지옥의 불심판이라는 것은 코로나의 질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건 절대로 협박이나 공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선진들이 이미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물론 중요하지요.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정말 살인행위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되겠습니다. 전쟁 후에 기드온의 명성은 높아만 갔습니다. 불과 300명의 그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단칼에 거절하고 낙향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고 기드온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이 마지막에 이제 잘못을 행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은퇴하면서 물질을 요구해요. 요즘에 원로 목사님들이 퇴직금 받는 것으로 인하여 익산 땅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죠. 그것으로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기념으로 만들어 자기 집에 보기 좋게 걸어두고 이제 그걸 섬기게 됩니다. 백성들이 거기 와서 음란하게 섬긴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도 그 에봇을 녹여서 없애버리지 않고 기드온이 이걸 방관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탈취한 금을 모아 만든 이 에봇을 자기의 고향집 오브라에 계속 두지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에봇을 계속적으로 음란하게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을 붙이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그곳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가 실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예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떡하니 두고 그곳에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여쭙게 했습니다. 아마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고 굳이 실로에 있는 성막까지 가지 않아도 되니 괜찮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함정은 성경과 관련하여 생기고 교회와 관련하여 생기고 믿음과 관련하여 생긴다는 것입니다. 에봇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제사가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질서를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하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정말 멋진 믿음의 용사였지만 무심코 행한 이 일로 인하여 그만 올무가 되어 그의 후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교회의 질서, 믿음의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성경적인 것이죠. 일부 일처제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많아 아들이 무려 71명이었는데 첩의 아들 하나가 나머지 아들을 모조리 죽이는 불상사까지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은 성공한 후에 더 조심해야 하지요. 마지막에 잘못한 것으로 인하여 그 전에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들이 다 무효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완벽하게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죠. 그러나 오늘 기드온의 말년은 매우 큰 아쉬움으로 남게 됩니다. 성경은 누차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됩시다.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두려움을 버리고 영적인 그 조심성을 가지고 순종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